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그 다음에 35절에서 43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어싸 밀더라.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마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거라사인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봤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체험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과 동행함이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관계적 동행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과 관련돼서 어떤 일을 체험할 때만 그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요. 현재 우리 삶 속에서 그 예수님과 같이 감으로 예수님이 던져주는 체험들을 맛볼 때 아,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함이라는 것이 일치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일치됨은요, 실제의 삶으로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나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하면 정말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삶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고 있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실제적 관계이고 그 실제적 관계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는 놀라움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그래야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적용하실 때 분명하게 적용하세요. 대강대강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라도 놓친 거 있으면 왜 놓쳤지를 물어보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게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음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더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셔서 알겠지만 이제 마가복음을 하시는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오늘 마가가 주로 사용하는 샌드위치 형식을 사용하였구나. 샌드위치 형식이 뭐라고 했어요?
이야기 하나의 주된 이야기였는데 거기에 다른 이야기를 삽입해요. 그죠? 왜 삽입한다고요? 이 얘기를 가지고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 어떻게 우리가 연구했죠? 그동안에? 먼저 주된 이야기를 연구했고 그 다음에 삽입된 이야기를 그 다음에 연구해서 전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봤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해야죠. 오늘 뭘 알아봐야 될까요? 그럼요? 주된 이야기가 뭔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읽은 게 21절, 24절, 35절, 43절 말씀입니다. 여기 배경을 보시면 2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다시라는 의미는 또 자주 쓴다는 얘기죠.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돌아왔달까요? 지난 시간에 있었던 거라사인 지역. 거라사인 지역은 뭐죠? 귀신 들렸던 사람들 외에는 다 예수님을 추방하게 내쫓는 사람들이에요. 환영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떠나서 맞은편을 왔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리들이 예수께 몰려들어요. 이렇게 보면 이방인 지역과 가까웠던 거라산 지역에서 예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우리가 이게 배경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드물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고 뭔가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뭘까? 그것이 우리가 읽을 때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누굽니까? 22절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그랬어요. 회당장이라 한다면 회당에서 있는 일반적인 구성원들 얘기예요. 회당장 여러분 아시겠지만 10명 이상 된 유대인 어디 가든 세계 어디 가든 10명 이상 된 유대인이 있을 때 모이는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율법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는 공간으로 기도하는 공간으로 만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관리 총책임자가 바로 다 회당장이에요. 이건 정식 우리가 얘기하면 공식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공무원 같은 사람이에요. 공동체에서 공무원으로 임명한 사람이 뭐다? 회당장이에요. 이 사람은 서기관과 제사장들하고 달라요. 그들은 직분이 있는데 이들은 직분이 없어요. 그냥 회당의 그냥 구성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덕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약간 착하고 저 사람은 뭔가 잘하는 일들 잘 처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뽑겠죠. 그렇게 유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관리하게 하고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안식일 예배 때 기도자, 설교자, 축시하는 사, 하는 거 다 정하는 중책을 맡긴 사람이 바로 뭐다?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나타났던 얘기는 거기에 일반적 유대인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뭔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출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보고 뭐요? 발 아래 엎드려요.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게 무슨 얘기합니까? 존경 표시도 있지만 항복하는 거예요. 왜 항복할까요?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회당장이 그것에 대해서 뭔가 공동체 덕망이 있는 분이 예수께 발 앞에 납작 엎드렸다? 이건 큰 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주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지금 마가는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봤을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때 그 입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23절 말씀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냥 죽게 되었사오면 글자로 했지만 원래 이건 뜻은요. 원어의 뜻은 바로 죽음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문에 문만 살짝 열리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빠르게 지금 죽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뭘 얘기해요? 위급상황이에요. 위급도 굉장히 절박한 위급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야이로는 지금 뭘 보고 온 거예요? 딸이 죽고 있구나 알고 온 거예요. 알고 와서 누구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께 매달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는 뭘 하셨기 때문에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렇게 보면 야이로의 이 행동은요. 딸이 죽어가는 거의 마지막 행동이에요. 딸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것밖에 없는 딴 거 아무것도 없는 그 행동을 지금 예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에 손을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래요. 여기 보면 손을 얹는다는 얘기는 구약엔 잘 없지만 이 당시에 혹은 이방인 사회는요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손을 얹어서 치료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치료해 주세요 그 뜻이에요. 치료해서 살게 해주세요.
당시 기적을 많이 행하잖아요. 쟤는 기적밖에 없어요. 이제 살려주세요. 죽기 전에 구해주세요. 이거예요. 좀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을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대로 해도 지금 얼마나 굉장히 절박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납작 엎드려서 쫙 엎드려 사람들 많은데 상관없어요. 쫙 엎드려서 제 딸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딱 보시고 그래? 가자. 24절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같이 가는 걸 다 구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다음 어떤 한 사건이 개입되죠. 그 사건 개입 후에 갑자기 상황은 급박하게 확 바뀐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바뀌게 돼요. 좋은 쪽이 아닌. 35절 말씀 보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회당장 딸 집에서 누가 와요?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요때의 상황을 야이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 더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죽음은 사실요 굉장히 안 좋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아시겠지만 내세적인 그런 얘기 없어요. 부활? 다시 태어난다? 이건 나중에 중간기 때 동방종교 페르시아 쪽에 와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학자들은 뭐요? 하나님의 계시적 역사, 점지적 계시에 있어서 부활을 알려주시기 시작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다 믿습니까?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몇 사람들만 부활을 믿지 다른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아예 부정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뭐 이들에게는요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남이에요. 왜 그럽니까? 이들 생각이에요.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께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들이고요. 곧 죽었다는 얘기는요 심판 당함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약 백설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건 바로 그거예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 다 얘기잖아요. 자손들이 많은 것도 복이에요. 건강한 것도 복이에요. 물질이 많은 것도 복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세가 없는데 다음이 없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 자체가 자기들한테 너무나 좋은데 죽음이 없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아주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살이 없어요. 자살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쏙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자살하면 부활도 안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린 나이에 죽은 거예요. 어린 나이에 죽은 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도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죄가 많든지 저 가정에 문제가 많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어린 나이에 죽은 걸 얘기해요.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하면 뭘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끝났지. 단지 뭐예요? 자, 죽는 건 당연한 건데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 이것이 구약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현재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잘할 수 있는 게 전도서인데요. 전도서 9장을 가보시면 3절부터 볼까요? 구약 956페이지 있습니다. 956페이지, 957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3절입니다.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루 종일 그냥 평생 악만 취하다가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4절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개는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는 가장 뭐랄까 비열한 동물로 쳐요. 가장 낮은 동물. 왜 그러니까 다 따라온다고 해서 지조가 없는 동물로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차라리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사자는 이들은 굉장히 좀 좋게 평가하거든요. 죽은 사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살아있는 개가 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죽음보다 살아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귀히 여겨요. 5절입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7절부터 보세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뭐라는 얘기예요? 현재 삶에 치중하라는 거예요. 충실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먹는 거 있으면 잘 먹고요. 잘 거 있으면 잘 자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딴 거 걱정하지 말고. 8절입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전도서 이 내용을 보면 뭘 느끼세요? 현실주의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죽음은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끝까지 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재밌잖아요. 헛된 평생의 먼 날에 너에게 준 아내하고 재밌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겐 아내도 굉장히 낮은 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체가 그 아내도 기쁘게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 않냐 할 정도로 죽음은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을 얘기해요. 그게 바로 본문에 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보면요 35절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당자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기적의 선생이라도 끝났는데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장례나 치르러 갑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들은 야이로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것보다는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린 딸이에요. 아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12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직 시집도 못 갔어요. 어린 딸이 죽었다면 부모의 책임이에요. 특히 아빠의 책임이에요. 죄책감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얘가 뭘 잘못한 게 없겠고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나? 우리 집안이 뭘 잘못했나? 아마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고통 그 자체였을 겁니다. 아니 절망 그 자체일 거예요.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이게 그 당시의 죽음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으로 지금 야이로가 빠져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방을 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3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 회당장에 들었을 거예요. 뭘 믿으란 얘기야? 살리러 왔는데 죽었는데. 아마 거기 있는 사람 다 그랬을 거예요. 뭘 하라는 얘기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 하지 않고요. 예수님 방식을 가지고 뭔가를 하시기 시작하세요. 37절 보시면요. 많이 데려간 사람들 다 제하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들은 처음 만난 제자들이겠죠. 누구예요? 제자들 중에도 정말 아끼는 제자들일 거예요. 예수님하고 동행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서 앞으로 증명되는 일들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기 원했을 거예요. 가자디들. 그리고 회당장으로 들어가요. 회당장 집으로. 38절 보세요. 딱 들어갔는데 벌써 이미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렇게 있어요. 요건 여러분 한 줄이지만 좀 이해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덥잖아요. 그래서 쉽게 썩는데요. 죽으면 바로 장례가 들어간대요. 아버지한테 알린 사람 갔다 오라고 그러고 미리 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우리 말로 하면 장례 전문업자들이에요. 상조에 좀 더한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요. 라피드레이에서 기록된 거 보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피리 부는 사람 2명, 우는 여자가 1명이 꼭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피리 막 불고 울면서 우리 장례 치르고 있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끝까지 장례 칠 때 울어요. 울고 피리 물고 떠들고요. 우리 지금 하면 장례 치는 집 가면 시끌시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고스톱도 치고 난리 치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아이러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띄워주는 일을 끝까지 해요. 언제까지요? 장례가 마칠 때까지. 그걸 좀 얘기하신 거예요. 그들을 모시고요. 39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니. 예수님이 놀라운 선포를 하세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야, 장례하지 마! 이거예요, 저는. 무슨 장례야! 나가! 내보내세요. 40절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그 전문업자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죠. 애는 이미 죽은 거 아는데 노련한 경험에 의해서 딱 보면 알아요. 아유, 죽었구나. 그렇죠? 그 자기는 다 하고 있는데 죽지 않고 잔다고? 이거 완곡한 표현을 쓰기에도 뭐하고 죽은 사람 보고 잔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어요.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 부모와 제가 당시 데려갔던 세 제자들하고만 그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바로 뭐요?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명령하신 게 달리다꿈이에요. 달리다꿈. 달리다꿈은 아람어예요. 아람어는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돌아온 후에 계속적으로 일상어로 쓴 언어가 아람어라고 그래요. 아람어. 왜 마가는 그대로 아람어를 그대로 썼을까요? 그리고 이 단어 뜻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물론 뒤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말하는 이게 없어요. 그냥 다음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거요. 달리타 꿈 일어나라 소녀야 이 뜻이에요.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예수 오셔서 손잡고 자는 애를 정말 깨우듯이 요술 부리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쓰는 일상언어예요. 예, 일어나. 이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는 걸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닌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일어나. 그때 어떤 일어납니까? 정말 소녀가 일어나요. 꼭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3절 보니까 뭐요? 아무 일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 경계한 후에 먹을 것을 주라. 이거 속임수 아니다. 요술 아니다. 마술 아니다. 실제적으로 얘는 자다가 깬 것처럼 먹을 거야 하고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된 얘기의 끝남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얘기가 없어요. 뭘 설명한 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귀신 들렸던 자의 얘기하고 연결되고 뭔가 있겠구나 하고 하나 알겠고요. 그 다음엔요. 제자들의 간증이었겠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제자들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간증의 얘기예요. 왜요? 그들만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마가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정말 나 그때 놀라 자빠졌다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성격이 그랬을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바로 42절 말씀이에요.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마가는 이걸 그대로 적었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그 마음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던져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얘기가 들어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까? 왜 놀라고 놀란 걸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놀랬을 밖에 없죠. 죽은 아이인데 장례 절차에 다 해서 하고 있는데 걔가 벌떡 일어나갖고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먹는 거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안 놀랄 수 있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놀래니? 왜 놀랬을까요? 몰라서요? 여러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를 왕왕이 아니라 자주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들의 성경에 기록된 게 많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을 가볼까요?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얘기예요.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들거든요. 가뭄 드는데 이방인 여인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들이 먹을 거, 먹고 죽을 거 다, 이거 표현이 안 되지만, 다 빼앗아 먹고, 그죠? 다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 떡이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게 엘리야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집의 과부의 애가 죽어요. 그 17절부터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고 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죽었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양반이 원망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우리 애가 죽었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우리 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나 보다. 죄가 있었나 보다. 심판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시니 아노라 하니라 됐어요. 무슨 말하는 거지금요?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죽었던 사건을 유대인들은 몰랐을까요? 다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인 엘리야만 그랬습니까?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열왕기하 4장 가보면 똑같이 아이를 살려내요.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은 알고 있는 정보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면 누구든지 다 살아나게 할 수가 있어 알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사건이 지금 누가?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다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왜 놀라 자빠졌을까요? 예수가 그런 분인 줄 몰랐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까지는 몰랐던 거 아니에요. 폭풍을 잠잠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지만 아니 죽은 아이를 살릴 정도의 능력 있는 분이라고? 거기에 그들은 놀래 자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이걸 얘기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생각으로 와 닿으세요? 당연하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지. 사망 권세를 이기셨는데 우리 차이도 있고 다 했는데 말씀은 참 잘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앞에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서 다 이 땅에서 다 떠나셨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데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건 과거 얘기야. 병 고치는 건 조금 있을 수 있어. 귀신은 쫓아낼 수 있어. 자연은 잠잠하게 하실 수 있어. 그러나 사람까지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실제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기대 안 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제 아들이 마가를 통해서 독자들과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기가 막히게 놀라 자빠질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일이 어떤 건지 아니 너희가 그 일도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 3명 불러가서 너희들 잘 기억해. 이 일은 사실 안 보여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증인됐으면 좋겠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와볼까요? 35절하고요. 36절 말씀 보시면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35절에요.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만 치르면 끝이에요. 이들의 일상이에요. 사람이 죽기 전에 모든 일을 하지만 사람이 죽고 난 후에는 그냥 포기하면 돼요. 그리고 절망 속에 좀 있다가 그 절망 갖고 살아가면 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36절에 그 말씀을 직접 들으신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곁으로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요, 엿듣다는 뜻도 있다. 무시하다는 뜻도 있다. 개의치 않는다는 뜻도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이 글자대로 하면요, 이렇게 다 들으신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반응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얘기는 그 당시 몰랐지만 제 아들하고 야이로는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딸 안 죽었어. 살아날 거야, 이 뜻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죽음은요, 일상이에요. 죽음은 끝나는 게 일상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앞에 오면, 예수님과 관계되면,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일상이 아니라 살아나는 게 일상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표현하기 뭐라고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9절이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기 잔다는 건요, 사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분 잠들었어, 영면하셨어, 이럴 때도 있잖아요. 영혼이 죽었다, 이 뜻 아니에요? 죽음을 완곡한 표현으로 잠을 쓰지만 여기 잔다는요, 실제로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이 자는 것을 여긴다는 얘기예요. 뭘 얘기할까요?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보세요. 실제적으로 죽어서 완전히 끝나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죽었지만 잠자는 것 같은 죽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잠자는 것 같은 죽음이 있는 것이 너희냐? 물어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도 알아요.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어서 영원히 죽으면 끝인 걸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아니다. 내가 온 이유는 죽었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완전히 죽음이 아니요, 자는 것 같은 죽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죄가 해결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역사의 잠을 자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 뭐 한다고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일어납니까? 잘 보셔야 돼요. 41절에 중요해 보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으세요. 접촉 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만지시면요, 죽음이 없어져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만진 접촉점이 바로 생명의 접촉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리적인 것이나 지식적이고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요. 예수님이 만지신 자들은 다 살아나요. 또 뭐요? 명령하세요. 잡고 달리다 굼 일어나라고 명령하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만지셨는데 끝까지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으세요. 일어나게 할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상이에요. 죽었으니까 끝나는 거구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안 깨우실 뿐이에요. 잠자고 있을 뿐인 것을 제 아들이 너희들 아니라고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제 아들이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살다 보니까요, 정말 그런 사건들이 자기들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 대표 사건을 잘 아시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시면 20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떠나니까 바울이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하나를 더 가르치고 싶었던 거겠죠.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원어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시신을 들었더니예요. 죽은 것 자체를 더 정확하게 해요. 시신을 들었더니예요. 이해되세요? 완전히 죽었음을 얘기합니다. 놀랬겠죠. 10절에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성령이 알려줬을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알려줬을 거예요. 아니 안 죽었어. 살아날 거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생명이 있다 얘기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 아무렇지 않은데 똑같이 강론한 후에 떠나요. 근데 놀란 일은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지금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건을 사도들이 목격했는데 사도들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들만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여러분 간증을 통해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있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안 되는데 저분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ing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놓고 하세요. 놀라니? 놀라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얘기한 거구나. 놀랄 일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일상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만진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자는 건데 죽는 게 아닌데 왜 우린 세상 사람처럼 죽는 것을 생각해서 거기서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을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어제가 설날이었을 거예요. 오늘도 아마 차례를 지내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왜 그래요? 조상들에게 뭔가를 해야 되면 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들에게 뭔가를 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 살아있다면요. 그분들에게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진정 믿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는지를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너희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죽음이 일상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아있음이 일상인 것이라는 것을. 정말 이걸 느끼세요? 지금 이걸 놓고 계신 거예요. 정말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아니, 알고 있냐? 아니, 믿고 있냐? 그렇다면 믿는다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예수와 동행하지만 만약에 너희가 믿지 않고 아는 거에 머물고 다시 세상처럼 죽음이 일상화된다면 너희는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요한복음 가봅시다. 요한복음에 우리 비슷한 사건이 하나 터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 사건이에요. 그죠? 나사로는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동생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가족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보시면 독특한 말씀을 우리 본문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세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요?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미 예수님과 관계한 사람은 다 잠든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요? 깨우러 간다고 했어요. 제자들은 정말 깨우러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어떤 일 합니까? 쭉 여러분 읽으면 알겠지만 나중에 43장 보세요. 43절 뒤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라 나오라 부르시니 명령하세요.
손으로 만지시고 달리 닦음하신 것처럼 나사로에게 명령하세요. 나사로와 나와라 할 것 같아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뜻이 뭐예요? 자다가 깼는데 얼마나 답답하겠니? 풀어주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왜 보여주셨어요? 그 앞에 중요한 말씀 하시려는 거예요. 23절 볼까요? 23절.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아마 야이로가 똑같은 얘기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가셨으면 낫을 텐데, 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 얘기 똑같았을 거예요.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했더니 뭐라 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면 뭐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했어요. 했더니 23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는 것만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부활을 믿고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 하신 뭘 몰라요.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명령하면 살아난다. 나는 누구다? 그 다음에 하겠어요. 이게 25절 찬양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세요. 부활만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살리는 존재라는 얘기세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건요 죽음을 일상화시킨 게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뭐다? 자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생명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분명히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그 다음에 그걸 풀이한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우리의 동일하게 얘기하세요. 알아요. 부활 믿죠. 부활 왜 안 믿어요? 아니. 부활이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 내가 만지면 네가 살아나는 거 알아? 네, 알아요. 그런데 넌 죽었다가 죽어도 다 사람들 죽은 것 같아서 다 살아나는 거 알아? 그게 뭔데요? 그 사람들에겐 죽음이 없는 거야. 믿으세요? 그걸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예수를 진짜 예수님이 타치하셨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죽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제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었으면요. 성경이 입각한 게 성령이 다 알려주신 거니까 나중에 죽었다 눈 떠보세요. 바로 예수님 계실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안 보이는 게 예수님이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왜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죽음의 일상에서 계속 살던 사람들이요. 죽었다 눈 떠보세요. 아마 안 보일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엄연한 현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걸 믿는 자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무서워요? 뭐가 염려돼요? 뭐가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건 이 뜻이에요. 걱정되세요? 삶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자식들이 걱정되십니까? 그들 예수 믿게 하세요. 그들 예수 만나면 끝나요. 여러분 피를 토하셔라도 그들에게 예수 만나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일이에요. 왜요? 그래야 그들이 죽음이 없어요. 내가 죽음을 없는 걸 알기에 잠자서 다시 일어나는 걸 알기에 완전하게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완전하게 그들에게 무서움이 아닌 염려가 아닌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놀라운 평강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걸 다 투자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아주 걸작스럽게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볼까요? 15장은 무슨 장? 부활장이라고 하죠? 부활인데 여러분 이 부활을 그냥 부활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실제 사건이 터질 때 여러분 거기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이게 멋있을까요? 51절 말씀입니다.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의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이 뭐예요? 기상나팔이에요.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뜻이 뭡니까? 영혼이 다 잠만 자고 있을 것이다? 아니란 얘기예요.
완성된 천국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딱 보좌에 앉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아버지께 드리는 그 순간이 완성된 하나님으로 가는 일이에요. 그때 되면 자고 있는 사람들 다 깨어져요. 우리 지금 되면 죽음이 없어져요. 그것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것을 미리 알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일어나죠. 그래야 그 안에 들어가죠.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되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체험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바울 사도에 쓴 걸 보세요.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 52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 재밌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었냐? 사망이 저기 떠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야 사망아 너 그동안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고 아주 고생시켰는데 너 왜 그렇게 됐냐?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죽음이 일상화라는 그 죽음이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그런 것을 완벽하게 육체가 부활됨으로 그것조차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 때문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말끔히 씻겨짐이 본격적으로 알게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완성이 우리 육체가 부활될 때란 말이에요. 50절 위대한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보물 여러분 제자들이 쓴 거예요. 마가한테 알려준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봐요. 너희들에게 성령 들어가지 않았니? 성령이 너 안에 있지 않니? 그럼 너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의 일상으로 너희가 살고 있니? 아니면 예수와 함께 삶의 생명의 일상으로 살고 있니? 너희가 생명의 일상으로 살고 있다면 두려워할 거 없어. 겁날 거 없어. 이 땅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놓고 하세요. 달리다 그렇게 소녀가 깼습니다. 역시 우리의 예수님 멋진 분이에요. 죽음을 다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걸로 머무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죽음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내가 죽는 것 하나도 안 두려운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던지고자 한 답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각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두렵습니까? 어떻게 잘못될까 봐 막 조심합니까? 아니면 예수 안에서 담대함으로 평강 안에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분명한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요? 마지막 요한복음 볼까요?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요한복음 6장 보시면 예수 때문에 내가 생명이 있고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고 아는 사람들만 이 답에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예외가 없어요. 목사라? 아니에요. 은사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실제적인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체험해서 죽음이 나한테 일상이 아니고 생명의 일상이라 살아있는 존재로 살고 있다고 여러분이 알 때는 여러분 겁날 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37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37절입니다. 6장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곳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종교이고 예수 믿는 게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예수 믿는 게 수신 하나 두는 게 아니라 나에게 실제적인 생명 역사심이 내 안에 막 움터나 나도 모르게 평강 속에 두려움 없이 무서움 없이 염려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53절 가볼까요? 이걸 다시 설명해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뭐야 그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과 동행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행하는 대로 그대로 살려고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없애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세요. 죽음의 일상이 아니라 생명의 일상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영물과 영사를 위해 부활할 때 영생으로 다간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달리다쿰의 소녀의 죽으심에서 깨어난 그 역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와서 나도 달리다쿰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우리 모두 생명의 일상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